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산상순의 순서에 따라 금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시작하고 나서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분이 없는데, 예전의 교회에는 또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마셔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금식하고 나서 보식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고, 금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금식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작년 6월 이후로 하루에 한 끼 이상 계속 금식했고, 저희 아내는 계속 금식을 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것 같은데, 금식에는 정답이 없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정답은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금식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진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곽선임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곽 목사님이 삼각산을 이렇게 다녀오시는데, 기도원 갔다 오시는데, 예전에 능금이라 그러죠. 이 사과밭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주변에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머, 이런 분이 계시냐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는 중간에서 아주 당당하게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대단하시다고, 무슨 계시도 받고 또 무슨 말씀도 듣고 무슨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 목사님도 보면서 참 힘들었겠지만 40일 금식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사과밭이다 보니까 사과를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하셨다고 아마 여자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전도사님 주변에 교인들이 이제 마중하러 다 온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사과밭에서 사과를 샀는데 사과값을 좀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안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사과 주인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곽선임 목사님 그걸 보면서, 이 사과 가격 몇 푼 가지고 욕을 하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40일 동안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한 것은 겸손하게 사역을 하기 위하심이었는데, 40일 기도하면서 이제 금식이 아니라 이 교만의 증표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읽으면서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우리가 금식이든 뭐든 그것이 어떤, 율법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수단이 되게 되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유한 신앙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잘못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들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된다 그러면 못하겠다 막 이렇게 저항을 하면 더 이게 힘들어지는데, 주님, 제가 너무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낮추고 진심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는 제가 볼 땐 이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한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참 자주 했어요. 전 세계 종교 중에 금식을 가장 자주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마호멧을 섬기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금식을 합니다. 아예 기간으로 라마단 기간이라고 놓고 금식을 하죠. 그 금식에 할 때는 향수도 뿌리지 않고요, 음식도 먹지 않고요, 신도 신지 않아요.
그렇게 금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금식을 중요시하는데 그 금식의 가장 대표적인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날은 우리나라 태양력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근데 그날은 모든 사람이, 왕서부터 모든 사람이 국가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었던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자복하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집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해요. 국가적 금식. 저희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저는 뭐 제가 그럴 위치는 안 되지만 가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식을 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미스바 광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부짖었을 때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금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 마시면서 며칠 이렇게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럴 따라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의미보다 더 확대된 의미로서 잘 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금식한다면 쉰다는 생각을 못 해요. 저도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 교인들 이제 기도 카드 들고 읽다 보면 밥을 못 먹으니 힘들잖아요. 그렇게 밥맛이 없던 제가 기도원에서 하는 밥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나마 교인들한테 이틀 동안 한다고 해서 가서 다행이지. 그거 3일 했으면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지금도 막 생각나요. 이렇게 그 밥 냄새가 꿀맛처럼 생각나요. 지금이라도 막 차 타고 가서 가평 가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런데 음식을 주님 앞에 딱 절제하고 나왔을 때 정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금식에 불참을 하거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은 개인적인 금식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금식했던 거 아세요?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40년을 광야를 이끌고 나가면서 이제 불평불만들이 많고 힘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은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건 아시죠? 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신 건 아시죠? 근데 오늘 이거는 바리새인의 일주일에 2번 금식입니다. 로마 전통에도 금식이 있지만 여러 개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의 금식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금식일이었어요. 또 어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과 뭐 금요일을 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이틀을 온종일 굶었습니다. 요즘에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속을 비운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금식을 해야 됐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지도자라든지 바리새인 정도 돼야 금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한 것이 배고프겠다 불쌍함의 표시가 아니라 이 금식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권위의 표시였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유독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죠.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외식적인 금식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되면
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 서서 이렇게 좀 불쌍한 듯이 앉아있어요. 저 훌륭하신 바리새인이 왜 저러고 앉아있냐. 못 드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느라고 저러는구나. 이제 어느 순간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참 그것을 마음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고 또 그 산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면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네, 왜 거기서 멈췄죠? 네, 18절로 넘어가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게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다음에 네. 머리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그러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티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금식을 잘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질려서 그런지 그 제자들은 금식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18절,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긴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네, 이 구절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죽는데 그 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남아서 나중에 기독교 공동체 하나는 에세네파를 창설하고 그 에세네파에서 지금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바리새인들.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고행을 하고 자기 음식을 끊으면서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에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니 저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 이렇게 주워 먹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금식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아니 신랑 대신 내가 있는데 뭘 금식을 하냐? 신랑이 없고 장례식이나 금식하는 것이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 금식할 거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금식할 날이 올 거다. 근데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금식과 고행을 초기 기독교에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지만 정말 예수님 그분 자신은 금식과 고행을 그렇게 평가를 높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에 대한 유용성을 거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슬픔보다 기쁨이 있기를 원했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금식은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인데 이것이 나의 신앙을 높이는 수단이 되는 것을 너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독교는 슬픔과 고통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이다. 자, 여러분 금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제목을 놓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그 당시 구약 시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정말 그 목적은 마음에 있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가 이게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회개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게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예수님은 그 당시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주안점이 되면 예수님은 무조건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하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바른 자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금식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목적,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못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금식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도 바뀌고요. 근데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뭐 예를 들어 결혼한다든지, 네. 우리 교회에서도 경사가 났잖아요. 이번 주 또 다음 주를 계속 결혼식이 있네. 다다음 주 또 결혼식이 있는데, 이런 인생의 중대사,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또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또 민족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광장에 나가서 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금식기도 한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좋게 보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실 줄 아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도 맡기고.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시편 109편 24절서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비난받을 때, 가장 많은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육체도 흔들리고 무릎도 후들후들거리고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보면 에휴 그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저는 아마 가장 처절한 금식이 물론 이럴 때도 그렇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자신이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또 영성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제가 설교도 하고 뭐 아침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중대 결심을 할 때 말이죠. 한 번쯤은 건강이 허락되신다면 무리하지 말고 금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금식과 단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나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하겠다고 다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물까지도 안 마시고 10일 버티다가 병원에 실려갔죠.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몸을 가혹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끊고 또 사실은 밥을 안 먹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요즘에 제가 독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양해를 좀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침을 거릅니다.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오후까지 시간을 쭉 비면 한 주에 한 6권에서 7권에 한 300페이지 되는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가 있지. 밥을 먹으면요. 밥 먹고 아우 편하다. 그러고 나면 11시 되고 또 밥 먹을 시간 됐네. 또 밥 먹고 나면 그냥 하루가 벙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집중할 때는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뭐 책을 읽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내 생명조차 맡기면서 며칠간이든 금식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새벽 성도들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참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B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식이 아닌 진심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 사람이 하는 좀 가장 불쌍하고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우엘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에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고민이 죽고 사는 고민인 것처럼 고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고민의 문제가 평생, 아니 영원을 갈처럼 고민하는 것도 문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과 감정의 모습이 진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다 보셨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식이 아닌 진심을 정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금식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경건의 높은 표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 뜨끔한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5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육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네. 70년 동안 바벨론 지배받으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 금식했는데 진짜 나 위해서 한 거냐? 나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거죠.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의도를 숨겨도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냥 금식할 일이 있으면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요, 주님 고통스러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솔직할 때 주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금식 키워드는 진심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왜 이런 긴 말을 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진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탄원과 자기 헌신을 위한 겁니다. 갈로 1번, 파란색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음식물 섭취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과 이기심을 끊는 것. 네. 이사야서 58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이게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 목소리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금식할 때요, 그 금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금식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했던 3가지 시험 기억나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이게 뭐예요? 기적. 소위 말한 그 당시에 먹을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뭐죠? 스턴트맨 쇼할 때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나는 이것을 순수하게 위험을 즐기기 위해서 한다 그랬지만 저는 좀 믿지 않아요.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자살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다 받쳐줄 거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거 아니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거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의 금식의 순수성과 위대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산중에 모이신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의 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 있고 섞여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잘 보여서 아버지께 받는 상이 더 크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받는 상보다 아버지에게 받는 상이 더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순수하게 믿는 분들이 정말 복을 받아요. 제가 그거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밖에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쓸 때는 정말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심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닿아 있으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문자도 받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랑 이렇게 직접 통화하는 게 어려우신지 문자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얼굴은 웃고 있는데요, 마음속 깊은 그 쌓여있는 우울증 같은 그런 깊은 그 우울증, 가족에서부터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그걸 느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파질 정도로 그런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때 이제 뭐 내적 치유도 얘기하고 또 그 기도하는 성령도 기도하는데 한 번쯤 자신이 갖고 있는 끼니들을 한번 제가 막 금식 전도사는 아니에요. 근데 새끼가 힘들다면 한두 끼라도 탁 음식을 끊고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금식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진심의 금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금식하며 나아가는 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세 번째 의미가 회개의 탄원과 자기 헌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음식물만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해서 나의 악함과 나의 이기심조차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뭐가 공통점이겠습니까? 금식을 했다, 순종했다. 제가 이게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았다.
절대 완벽하잖아요. 흠이 너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고,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삭은 아들도 구분 못 해가지고 엄한 애를 축복했잖아요. 야곱은 어떻고요? 요셉은 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후는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복받은 사람들 보면 의도가 순수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우리도 사람을 보면 완벽한 사람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좀 허술해야 좋아하잖아요. 침도 막 흘리기도 하고 어디 가다 콱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여야 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순수한 것을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결국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변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나라가 바뀌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야. 유리해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참 좋은 단어도 많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제가 동대문에 있을 때 그렇게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와닿지 않는데, 그 당시 이제 동대문 그 구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각 양쪽 당 국회의원들이 저희 이제 방에 다 오셔서, 그때도 뭐 어쩔 수 없이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그래 같이 와서 말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들으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야, 나중에 정말 한 두세 끼 먹을 수 있는 쌀봉투 잘 포장해서 독 같은 데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 들리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진짜 쌀이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이 그 주변에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요즘에 그럽니까? 가난하고 우리 속된 말로 거렁뱅이들 집에들 드립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맨날 저희 아버지 쪽 저희 친가 쪽 얘기를 자꾸 했는데, 저희 어머님 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물론 돌아가셨죠. 저희 이제 할머니 되시는데, 그 가정이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을 받고,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근데 뭐 대형교회 목사님 복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각 분야에서 다 너무나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6.25 때 피난을 가다가, 저는 잘 모르죠. 그때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부산에 사셨는데, 부산에 정말 길거리에 있는 모든 거지들과 불쌍한 사람들, 피난 온 사람들을 다 먹여서 재우고 먹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한 일은 그 사람들 먹이는 거. 그리고 어머님은 막내였기 때문에 왜 나한테는 먹을 걸 안 주면서 저 사람들을 주냐, 투덜거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10명인가 그렇게 나오셨는데 저희 상상이 안 되는데요. 다 정말 가정.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10명의 손자까지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많겠어요. 파생되는 숫자가 얼마나. 그걸 다 기도하면 한 4시간을 이름만 다 부르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 할머니 늘 기도가,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도 살아계셨지만 그때 기도하시는 게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러시아 연방국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부산이나 또 그 근처에 정말 뭐 진짜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가정들이 가는 곳마다 다 주변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이런 금식하는 마음의 본질,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먹이고 치료하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을 비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가장 핵심되는 위대한 기도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진심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제가 뭐 장로님이지만 그냥 그 장로님이 이제 제가 교회 시작할 때 저한테 꿈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다 아시지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주님이 다 아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공로화하거나 의식하거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참회와 겸손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기도처럼 금식하듯이 살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